신명기 1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제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1차 독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아래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18절부터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절기 가운데에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월절은 6월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비벌이죠. 예. 처음 교회에 나올 때 6월절 그러면은 6월 며칠인가 생각하는데 6월이라는 말 한자로 넘어간다, 뛰어넘다 하는 얘기니까 패스오버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6월했다 해서 6월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달,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첫 번째 달이 되거든요. 아비월이라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이제 아비월이 될 텐데, 아마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지금 우리가 세는 이 달력으로 치자면은 한 4월쯤 아마 부활절쯤이 여기 아마 해당할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아비벌에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문 인방에 또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따라했던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 덕분에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근데 1절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그랬죠. 유월절을 지켜 그러지 않고 아비월을 지켜. 유월절은 단 하루지만, 그리고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어지지만은 그 달 전체, 한 달 전체가 마치 유월절처럼 6월 15일이 될 텐데, 그 전에는 준비하는 시간들, 준비하는 시간까지도 유월절 절기로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단 하루고 또 무교절 일주일이지만 한 달 전체를 마치 이 절기를 준비하고 마치고 나서도 또 마무리하고 하는 한 달 전체를 유월절을 생각하는 그런 아마 달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비벌을 지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벌에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 되겠죠.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3절 끝에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또 77절도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 날을,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래 동안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첫날 드린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모조리 다 먹어야 한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이게 빵을 만들 때는 거기다 이제 이걸 효모라 그러나요? 그걸 넣어서 발효시키고 누룩을 넣어서 이걸 발효시켜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냥 가루를 덩어리째 얼른 들고 나와서 여유 있게 빵을 발효시켜서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구워 먹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럽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무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게 했죠. 그리고 유월절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저녁이 되겠죠. 그 시각에 제물을 드리고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아침에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먹어야 했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고기를 나눠 먹고 하나가 되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도 함께 나눠 먹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고, 그 뒤에 나오는 77절도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6월절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그 7주가 되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죠. 그리고 7주니까 7일씩 7주. 그래서 77. 그래서 77절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77이 49일이 지나면은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 오순절. 그리고 그때가 이제 보리를 막 추수하는 낫을 대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래서 이제 그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때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때는 자기의 힘대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드리고 자기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그 예물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고 이 두 단어 함께라는 말과 즐거워하라는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77절에는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다. 이웃들을 초청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다 불러서 함께 하나가 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아까 12절 말씀에 그랬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었는데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77절이다. 14절 이제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초막절도 역시 여러 이웃들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습니다. 초막절도 역시 함께 즐거워하는 것. 모든 절기는 함께하는 시간이고 즐거워하는 시간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이 될 텐데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 거죠. 텐트를 짓는데 지금처럼 이런 좋은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판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풀과 나무로 집을 짓고 운막 생활을 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어렸을 때 이제 광야에서 들판에서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광야 세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와 또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죠.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수장이라는 말은 저장해 놓고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이게 풀과 나무로 집을 짓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과 나무로 집을 지었다. 그래서 풀집에서 초막절, 또 이제 텐트를 그렇게 치고 살았다. 그래서 장막절, 한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곡식을 다 창고에 들여놓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저장했다는 의미로 수장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거둬들인 후에 7일간 초막절을 지키라. 여러 사람들, 14절에 아까 읽은 대로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했지만 사실은 복을 주신 것이죠. 이미 창고에 들여놨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서로 나누면, 즐거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그 15절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앞에는 그냥 함께 즐거워하되, 그런데 그 즐거움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은 그야말로 즐거움의 축제입니다. 뭐 곡식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축제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3대 절기를 지키라. 16절에 보면 3대 절기를 너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20살 이상 남자가 되겠죠. 1년에 3번 무교절, 유월절 되겠죠. 77절 초막절에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많이, 적게 복을 받은 사람은 적게 그 힘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반드시 이 1년에 3차례씩 20살 이상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두어서 공의로 재판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각 성에, 가나안 땅 들어가 각 성에 각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 재판장과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 잘생긴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그들의 재판장과 지도자로 세워야 되느냐?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로운 사람이다. 재판장의 특징은 모든 일에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공의로 재판하게 하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공의를 따르면 살겠고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한 주상도 세우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미워하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입니다. 이게 공의와 무슨 연관이 있냐 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저버릴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람이 공의를 저버리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거든요. 앞에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않되 많이 가져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형편껏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대로 기쁜 마음으로 형편껏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무조건 많이 바치라 그럽니다. 많이 바치면 많이 주겠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공의가 없습니다. 사람을 형편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형편에 관심이 없고 무조건 많이 바쳐라. 그러면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우상은 부자에게 유리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우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칠 게 없거든요. 우상은 많이 바치라 그럽니다. 그럼 많이 주겠다. 그러니 부자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공의가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들은 공의를 행하라 한 다음에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자,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3대 절기는 구원의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로부터 출애굽으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 77절 지켰는데 그날은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 하나님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부러워했죠. 야, 너희는 남들에게 없는 율법을 가졌구나. 대단한 민족으로 여길 정도로 율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77절 50일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초막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로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은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 감사를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매년 반복하게 했습니다. 너무 이 절기가 길면 잊어버리거든요.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국가 기념일을 1년에 한 번씩 지키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잊지 말자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과 율법을 받았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왔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절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그들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절기를 잘 지킬 때는 그들의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바닥에 떨어질 때 그들은 절기를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지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했지만 우리는 매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보살펴 주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고 주일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회는 몰락합니다. 돈과 사람과 건물과 학식과 프로그램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공의, 공정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